드리기 위해서 섰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전도의 준비를 통해서 귀한 말씀의 잔치와 더불어 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영적으로 많이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함께 하셨던 우리 교회에 연결되었던 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의 결심을 하시면서 또 함께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시선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14장 23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떠한 방향을 갖고 해야 될지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3절로 33절, 제가 하얀 글씨를 읽고요, 성도님들께서 노란 글씨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그리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지요? 자, 이거 딱 하면 어떤 그림이 생각나십니까? 이런 느낌 아시지요? 실은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주 이상 묵상을 좀 하면서 우리 신앙이 어떤 방향인가, 특별히 제가 교과 공부 시간에 요한계시록반을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서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깨달음을 많이 얻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림교회 성도, 재림교회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세상에서의 포지션이에요. 위치예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야 하는데, 영향받고 그냥 거기서 안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이미 오셨어야 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지체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과정에 무엇 바라보고 하는가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장면을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무엇 보고? 바람 보고 빠졌는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 베드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걸을 수 없는 거 예수님이 걷게 해주시긴 했지만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걷게 해주셨지만 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이유가, 이 본문의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하나 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을 때 안드레를 통해서 왔던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 속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의 감동을, 이 능력을 통해서 체험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능력과 기적을 보여준 것을 통해서 자신이 전능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 위로를 얻고, 이제 뭔가 내 손에 배고픈 내 삶에 무엇인가 쥐면서 위로를 얻는, 소유와 위로를 얻고,
예수님은 그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위로받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뭐에 중심을 많이 맞췄냐면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는 그 부산물들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초점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무엇을?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말씀 후에 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누리기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오병의 기적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많은 기적의 혜택을 누리고 말씀을 통한 예수의 기적을 누린 후에 그 사람들은 그저 그 유익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근데 대중이 몇 명이에요? 5,000명이에요. 근데 장정만 5,000이라고 해서 대략 몇 명 된다고 배우셨죠?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많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10,000명씩 20,000명씩 있는 대중 앞에 혼자 딱 서본 적 있습니까? 그 군중 속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대통령 선거할 때 예전에 유세할 때 어떻게 한지 아시죠? 모였을 때 그 틈에 들어가서 피켓 들고 사람들이 이럴 때 나도 따라하게 돼, 안 따라하게 돼요? 따라하게 돼요. 뭐 그 정당 그런 상관없어요. 그냥 그 재밌어요, 그런 게. 그리고 또 언제 있었냐면 여의도에서 그 오늘리교회에서 전체 개신교회 찬양 집회할 때 예전에 여의도 광장이었을 때 거기가 꽉 찰 정도로 청년들이 모여서 집회에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모슬렘을 위해 기도할 때 방언하면서 기도할 때 저 혼자 정신이 바싹 들었었는데 그 전체 속에 혼자 딱 서 있을 때 그 느낌, 분위기의 매료가 되더라고요. 흔들리더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것 바라보고서 좋아 할 때 예수의 제자들은 흔들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들의 그런 예수님을 통해 오는 축복을 바라보고 오는 그 성향들을 조금씩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실은 이 사람들의 모습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확신해지고 더욱더 강해졌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지만 믿음이 자란 사람들은 어떤 확신을 위한 도구보단 말씀 자체에서 뭘 얻어야 돼요? 확신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대중들의 믿음은, 그 믿음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실제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을 무엇으로?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라는 그런 그들의 그 열망 속에 제자들도 서서히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이유가 결과적으로 현상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의 결과에 의해서 한번 믿어보고 한번 해보자, 한번 걸어보자, 이 정도면 예수님 괜찮겠네? 그렇게 사람들이 변해가는 과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 했어요? 인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매료가 됐어요. 그래, 내가 선택한, 나를 불러준 나의 스승님, 나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왕으로 생각할 만큼 그런 사람이네. 근데 이런 모습은 실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실제 그들의 모습은 자신의 목적을 추진시키기 위해서 열심으로는 계획하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관가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의 믿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뭐 하는 거예요? 스며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몇 년 전 기사 속에 창원에 있는 한 교회에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침을 놓으면서 돈 벌어먹고 사기친 사기꾼이 잡혔었습니다. 요즘 교회라고 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까요? 혹시 여러분들 물건 하나 살 때 물건에 붙어있는 상표의 그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아무리 좋은 물건이어도 좋은 메이커 안 붙어있으면 신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교회라고 하는 그 하나가 세상에 주는 느낌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맞아 죽을 각오로 쓴 한국교회 비판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여러 주제들을 다룹니다. 그 중에 제가 많이 생각했던 부분들은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서 약한 우리 민족들의 마음을 파고든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었습니다. 뭔가 믿으면 될 거야.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얻을 수 있어. 이런 생각들 하나하나에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예수를 따라오다가 어느 한순간 그 능력이 보여지지 않고 말씀만 딱 있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쏠려가고 제자들의 마음이 거기에 하나하나 동요되고 흡수되어 갈 그때 예수님께서 홀로 남으셨어요. 어디에 남으셨냐? 갈릴리 호수 해가 지는 저 노을쯤에 사람들을 흩으시고 그는 산에 올라 기도하십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 태워 보내고 본인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따로 산에 올라가서 그는 변질되어가는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내가 뭔가 잘못 가르쳤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제자들의 모습 속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사람들을 깨우쳐줄 하나하나의 도구에만, 하나하나의 기적에만, 그 수단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분이 무엇을 주셔도 상관없다, 나는 그분과 함께하면 된다라고 할 땐 예수님께서 이렇게 홀로 남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 이거 주시면 나 이거 할게요, 이건 꼭 들어주셔야 돼요. 아니요. 마치 뭐가 똑같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언가 사랑의 표현을 받고 싶을 때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겠어요? 엄마, 이거 사주면 나 엄마에게 뽀뽀해 줄게. 아빠, 나 이거 사주면 내 아빠 말 다 들을게. 마음이 어떠세요? 좀 씁쓸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홀로 되십니다. 그 홀로 되신 예수님이 진짜 그 마음 알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은 망망대해와 같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베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배 타고 이제 밤에 보냅니다. 분명히 어떤 상태였어요? 고요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예수 없이 갔던 그들의 배는요, 어땠어요? 풍랑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요동치는 바닷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동치는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가 없었기에, 그분이 없으니 능력도 없네, 우리 죽게 생겼다, 흔들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났고, 흔들리는 그들의 모습, 그 모습은 결국 흔들리는 믿음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밤 사경에 물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왜 걸어오셨을까요? 왜 걸어오셨을까요? 아직 이들에겐 예수의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분량과 영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기적과 현상에 의해서만 예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물론 이 그림은 렘넌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가만히 보시면 이 그림 중앙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이미 예수께서 이미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릴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었지만, 그 말씀보다는 보여지는 현상과 상황과 자신들의 흔들리는 그 처지에 집중한 나머지 예수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 그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어디 위를요? 물 위를 걸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예수의 모습은 결국 현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 하나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추론하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 자체만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봤던 제자들의 모습이 반가워야 할까요? 슬퍼야 할까요? 당연히 반가워야죠.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무나 놀랐어요. 상식적으로 예수님 물 위로 걸어왔으면 뭐예요? 귀신이지, 어떻게 나의 스승, 나의 하나님이겠느냐. 하나님이라 진짜 생각했으면 유령이라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이면 속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뭐다? 사람이다.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고백보단 이 제자들은 그 능력 속에서 하나하나 내 안위와 내 편안과 내가 얻고 싶은 거 얻어가야지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거예요. 현상과 증거 없는 그들의 모습의 반응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이야기하죠.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와서 두려워하지 마. 그래도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예수의 말씀을, 그 목소리조차 잊어버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만일 주님이시면, 그들이 원했던 방법대로 현상 보여지는 그 모습대로 나타났지만, 그들은 현상에 의해서 의존한 그 신앙을 가졌던 그들은 그들의 논증과 방법대로 무엇인가 만들어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그들이 영향을 끼쳐야 되는 사람들의 수준을 그대로 받아서 오히려 영적 수준이 낮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가운데 조건적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 물 위로 똑같이 걸어보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 그림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림입니까? 물에 빠진 그림입니까? 물에 빠진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계셨고 그분의 능력도 분명히 존재했었고 나도 그 가운데 있지만 왜 물이 없을까요? 예수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자체의 순수한 믿음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능력의 특권을 더 받기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주변의 상황 속에 또 뭐가 불었어요? 바람이 부니까 바람 불고 무서워서 물에 빠진 거예요. 보여지는 현실에 빠져 죽게 되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를 놓치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이나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께서 명하셨으면 되게 하시리니 예수님을 고정하고 가면 떠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 소유할 테니 상황과 주변의 반응과 내 피부에 스쳐가는 바람을 신경 쓰지 말고 어디만 고정하라고요? 그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하면 되죠 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의 시간과 역량과 노력과 재물과 자녀와 내 삶을 얼마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내 삶의 믿음의 시선을 남들과 같은 일반 사람들과 같은 그 수준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요?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두고 똑같이 가자라는 겁니다. 그걸 향해 가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은 우리를 놀랍게 바라볼 만큼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가는 그 기적 속에 예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 하나가 바로 의심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믿음의 시선이 예수님 자신에게 되어 있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부산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의심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은 바라보는 현상에 맞춰진 신앙에 우리 스스로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세상에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있지만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습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 바람이 그치고 바람이 그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할 만큼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요. 세상에서 흘러가는 여러 가지 소문에 우리의 모습을 맡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현상을 바라보고 그 증거를 찾습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판단을 하지요. 그리고 그 판단을 통해서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먼저 확신을 갖습니다. 믿음을 갖지요. 믿음을 통해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통해서 그 증거를 찾습니다. 내적인 확신이나 외적인 증거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현상들, 그 이적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똑같지만 순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점을 찾느냐, 내 신앙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고 그 끝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 시작과 끝에 내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 현상에 의해서 시작했던 그 신앙은 의심이라는 것을 통할 수밖에 없고요. 확신을 통해서 먼저 예수를 바라본 그 신앙은 믿음을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재림 기별을 갖고 이 세상 앞에 서야 되는 우리는
남들이 다 비웃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만약에 못 찾으면 내가 그 증거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가서 뭐 해야 돼요? 내가 그 증인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제자이고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이제 현상에 집중하고 믿어왔던,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의심을 버려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만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의심을 버리십시오. 예수의 능력만 바라보게 한 그 의심, 예수님이 아닌 그 능력만 바라본 그 의심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내 존재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의심도 버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께서 오실 땐 믿음 있는 자를 찾습니다. 그 믿음이란 하늘 나라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삶 속에 매 순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합니다. 각시대 대쟁투에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세상의 모습을 고난과 고통의 시기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이겨낼 그때에 인내와 그리고 쇠약해지지 않는 믿음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언제 준비되어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의 시기에 준비되어야 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며 자기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 속에 불확실하고 불안한 현실을 넘어선 믿음의 확신을 먼저 찾은 것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열렬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와 그런 확신을 경험한 그 사람만이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분명하게 성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 성도는 그 삶에, 바로 이 삶의 모습이 녹아져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삶이 어떻게 풀어지는 것이 잘 된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 삶의 신앙적인 기준과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그것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될지라도, 남들처럼 잘 풀리지 않고 꼬여간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부어지 않는 더욱더 강한 끈이 될 수 있고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임을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나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며 세상 앞에 내 삶을 세워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사진에서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뭐가 제일 잘 보이세요? 예수님이 잘 보이세요? 손이 잘 보이세요? 손이요? 예수님이요? 손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그림을 먹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손이 보이는 사람도 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 속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손이 더 잘 보였다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삶 속에서 끄집어내는 현실을 더 많이 봤을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어쩌면 그분을 통해서 내 현실에 있을 세상에서 죄짐 다 내려놓고 편해지고 싶은 그 노임을 더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더 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과 그분의 약속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구원해 주시는 손과 능력에만 의지했다면 우리는 떡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신앙으로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말씀에 의한 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떡에 의해서, 구원하는 손에 의해서 그 현상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손보다 우리 옆에 늘 계셨고,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이미 한 손으로 구원하시지 않고 양손으로 붙잡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 자신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남들이 인정하지 않고 현실에서 인정하지 않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담으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확신 속에, 내가 살아가는 발걸음 하나하나 속에 나의 예수님이 담겨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예수의 삶이 되도록 남은 한 주간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461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 후에 우리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만 내 앞에 계시고, 오직 주만 내 모든 행동 속에, 오직 주만 내 모든 생각에, 오직 주만 내 슬픔 달래시며, 오직 주만 내 눈물 씻으리.